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즉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권한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상대는 악의 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의 영을 대적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의 영을 상대하여 대적해 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오기 전에 세상의 혈과 육으로 상대하여서 마귀와 맞서서 싸움을 하려는 것은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연약한 혈과 육으로는 마귀를 상대하는 것은 험한 길뿐이고 험한 치유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의 영을 상대로 싸워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임하여야 합니다. 즉 오직 악의 영을 상대하여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빛. 소금이 악의 영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으로 악의 영을 상대하여 싸움을 벌린다는 것은 백전백전. 100번 싸워봤자 100번 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에게는 백전백승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진다는 거예요. 1000번 싸우면 1000번 져. 한 번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뭐 간단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백전백승, 천전천승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혈과 육으로 상대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로 인한 패배는 너무도 큰 화만 남기게 되고 상처만 길게 남게 됩니다. 이러한 화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상태는 악의 영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악을 상대하는 거예요.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을 절대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의 영인 통치자들을 상대해야 돼. 악의 영들은 권세자들을 또 상대해야 돼. 악의 영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또 상대해야 돼. 악의 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아는 직정과 지식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악의 영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빛과 그것을 드러내는 소금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악의 영을 상대하여 싸움을 벌릴 수 있고 승리를 걸머질 수 있는 거죠. 승리를 걸머질 수 있는 거죠. 누구 것으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기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 그 믿은 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야. 그게 무기예요. 무기 살려면 비싸잖아요. 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것, 말씀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야. 뭐 비싸게 뭐 무슨 무기를 사. 무기 살려면 몇 쪽씩 들어가잖아요. 모르고 사. 하나님의 것이. 그게 무기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서기이다. 패배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이겨야 내가 바로 서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금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이것을 빈지를 하면 그를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투구, 바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내 허리를 띠고 의의 손신을 띠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나의 검이요. 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한 검. 검이잖아. 검.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 악의 영을 상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또 무엇을 하도록 하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는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빛이요 소금이에요. 이것이 무기라는 거야. 내 자세가 믿고 그걸 드러내는데 또 여러분의 자세가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라는 거야. 중보 기도. 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저 사람을 기도해. 그게 뭐야? 그게 무기야. 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것이 나에게 무기가 되는 거야. 네? 얼마나 좋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보담아주고 저 사람을 위해 살아. 이게 나에게 무기가 되는 거야. 왜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믿고 그렇게 했더니 악의 영을 상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간단하잖아. 남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자기에게는 무기가 돼서 좋아. 악의 영은 내가 물리쳐서 좋고 악의 영과 싸워서 내가 백전백승하니 좋고 얼마나 좋아. 그냥 잠자고 푹 쉬고 이게 뭐야? 악에 치워진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자기를 위해서 구하든 남을 위해서 구하든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기도, 그것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 깨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거하고 있잖아.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분이 지금 나 모습, 너 모습, 여러분 모습 다 보는 거야. 성령. 들려주고 일깨워주고 악의 영과 또 싸우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 성령 안에서 그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는 악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의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무기는 바로 빛과 소금이기에 빛과 소금의 상대는 누구라? 악의 영이다. 내가 빛을 믿어야 되는 것, 소금을 드러내는 것은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악의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악의 영을 대적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내는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하는 구원의 검이자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나요? 마귀의 관계로부터 자신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의 상대는 악의 영이 되고 대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악의 영을 상대하고 대적해가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하며 물리치는 것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걸 배우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물러가게 하였나요? 그걸 배웁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으로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쳤어요. 누가? 예수님도 그 가지고 지니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는 거죠. 그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로 다가왔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내 육신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깨달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쓰고 필요한 것이 있는 것에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의 말씀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도 주는 거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생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한테 마음을 해. 야, 내가 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네? 그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누가 잘 알아? 예수님이 아시잖아. 여러분들이 굶는다고 해서 굶지 않아.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지 않아. 이걸 체험하는 게 필요해요.
체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마귀가 거기서 실패하자 또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험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히 닦아내. 배워버려. 무엇으로 이 마귀의 지금 시험을 물리치고 악의 영과 싸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다 준대.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네? 다 줄 수 있어? 근데 그 천하를 얻고 어떻게? 네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하나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만국 얻으면 뭐 필요 있어요? 내 영혼 하나 지킬 수 없는.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이잖아요. 실제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재벌가들 그 총수들이 그 많은 몇십 조 두고 나 안 죽어 하는데 안 죽나? 죽잖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너 나니 돈 줄게. 너 이거 줄게. 뭐 줄게. 이거에 여러분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라. 다만 그를 섬기려라. 내가 너에게 엎드려 천하를 얻든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소금인 거예요.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상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영원히 떠나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마귀는 시험의 상대를 고려할 때 그 누구나 선택이 되고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건 뭐예요? 예수님도 시험의 상대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시험의 상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도 시험의 상대가 된다. 왜 그런지요? 마귀가 시험하는 상대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신 거야. 누가? 마귀가. 그런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하고 이 예수님을 그냥 놔뒀나요?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영원히 물러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절을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선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도하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자 가룟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그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하기 위한 간악한 유혹을 멈추게 하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 예수님의 특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주인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그 제자를 통하여 마귀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직접적으로 다가와 시험하느라 간접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 시험하든지 그 마귀의 시험에 무엇으로 예수님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을 나타내주죠. 무엇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를 하고 뭐라고 하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지질 않아요. 어떤 시험이나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셋째로 악의 영을 대적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나 대적해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만 악한 영을 분별해 가려는 것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게 악한 영이야. 이래도 힘들어. 근데 그 악한 영이 도대체가 주변에 누군지 몰라. 어떻게 내게 지금 다가오는지 모른다니까.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뿐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그 분별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악의 영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그 상대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살아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와 같은 성도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드러내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보아야 할 그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빛과 소금의 그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악의 영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상대방을 2차적으로 가려내고 그 후에 가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며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해결해 가는지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건가 3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제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가. 왜냐하면 한두 가지로 그 상대를 대적할 사람을 분간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어떤 강기한 유혹을 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의 영을 대적하기 위한 빛과 소금을 보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악의 영이 어떤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이 빛과 소금만 드러낸다면 이길 수 있어요.
누구를? 악의 영.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상대는 누구다? 악의 영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영 곧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려 마귀의 시험을 꺾으시고 그 제자를 이용한 간악한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의 죄를 씻겨주시고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과 유혹을 그 십자가에서 빛과 소금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의 영을 대적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으로 악의 영을 상대하여 대적하려고 했다가는 상대도 대적해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패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악의 영을 상대할 유일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띠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몸에 뭘로? 기로 띠고 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을 물리치기 위하여 몸에 무엇을 지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야 악의 영을 물리치고 마귀를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몸에 배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몸에 배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실생활로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나갈 때 악의 영을 물러가고 악의 영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여야 됩니다.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며 여러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여러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구하는 빛과 소금이 악의 영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승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영이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간악한 유혹으로 다가오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상대는 악의 영을 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외에 악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그 무엇으로도 악의 영을 물러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권세,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힘, 무엇으로 안 돼. 그것 무엇으로도 악의 영을 물리칠 수 없어요.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몸에 들을 때 악의 영은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감사한 것은 그 하루를 악의 영으로부터 시험을 이겨내고 그 하루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지내며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있어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악으로부터 이겨내야 돼요. 저는요 하루가 참 감사해요. 그 하루가 망치면 삶이 뒤죽박죽.
영이 흐트러지고 몸이 힘이 빠져. 하루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이에요.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은 깨지고 그것은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쏟으면 그거 어떻게 다 가. 그래서 저는 하루 생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 그 생활을 시원해서 이겨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만 저도 그 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구나. 그걸 내가 믿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건 빛과 소금인 거야. 그래서 하루가 내일은 여러분들 그 하루를 감사 기쁨으로 지내야 돼. 우리는 다음 날을 막기 위해서 그 하루를 악의 영으로부터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상대는 악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소홀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겨내면 내일도 그 하루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깨어 기도하는 악의 영이 물러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영을 상대하기 위한 빛과 소금을 드러내 다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